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레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베델로 가는 중에 그 마을에 이제 아이들이 있은 것 같아요. 약 42명 정도 가정을 하면 한 100명 정도가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막 조롱을 하면서 오는 아이들의 그 내용입니다. 엘리사의 선생 누구죠? 네, 엘리야입니다. 수아는 이렇게 하고요. 승천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사역 중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 거기를 가는 중에 그 마을에 그 허다한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엘리사한테. 그래서 조롱을 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후계자의 모습이 약간 대머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비방하며 조롱을 하는 거예요. 승천한 사람은 누구죠? 맞아요. 엘리야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알 수 있죠. 승천한 후에 엘리야가 그 다음에 그 후계자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비방을 하는 거야. 너도 엘리야처럼 똑같이 올라가라. 올라가 봐봐. 하며 조롱을 하는 거죠. 느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 아들이면 너가 그 못을 빼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해봐. 라는 느낌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권세가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봐. 막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와 똑같이 엘리사한테도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그 마을에 소문이 막 났어요. 엘리야가 승천했다라는 것을. 놀라울까요?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이야? 진짜로? 와, 대단한데 하나님의 힘은? 그러면서 믿으면 좋지만 믿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물론 예전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천지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요. 아니야, 너희가 더 엉터리야. 신천지는 진짜로 그 능력에 그래 대단해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통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미 그 생각이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군대와 같은 겁니다. 북한의 그 김일성
악처럼 똑같이 그렇게 충성을 하는 거죠. 신천지에 너희들이 잘못된 너가 바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네 하고 있을까요? 지금 신천지가요? 아니에요. 예전과 거슬러 보면 이거와 똑같은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뭔가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그 전에 지금 상황을 보면 똑같아요. 악은 알지만 그 군대를 조직해서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으며 회개하고 다시 그 악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수 있을까요? 오늘날과 예전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 마을의 사람들이 아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거기에서 작은 아이들이란 그 나이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12살, 10살, 고등학생. 예를 들면 지금 한 중1, 2, 초등학교 5, 6학년? 초등학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군대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아니죠. 아이들이 놀고 소꿉놀이 하고 있어. 웃겨. 하면서 엘리사를 막 조롱할 수가 있어요. 엘리 뭐 대머리다 대머리라고.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 나이의 수는 그 중에 이제 곰이 와서 막 찢었다는 게 42명이에요.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곰이 와서 찢은 아이들의 수가 42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아이들은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간 수가 100명, 200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를 지내서 막 보내는데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한 고등학생 이상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전으로 거슬러 보면 한국을 한 70년, 60년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죠? 예전에 갓을 쓰고 막 양반시절 때 조선시대 때 결혼할 수 있는 나이 15살이죠? 맞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15살이라는 것은 작은 아이라고 불러요. 결혼을 해서 인정한 건 성인과 같은 거죠. 책임지며 살 수 있는 아이예요. 예전에 농학교에서 똑같이 학생들 보면은 선생님 막 비리, 횡령에 막 들고 일어나는 거 많이 봤죠. 근데 요즘 농아인 아이들은 그 수가 줄어들었죠. 근데 청이는 고등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집회를 하죠. 요즘은 그런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고등학생의 생각과 그 예전에 6, 70년대 아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전의 아이들의 생각은 더욱더 성장되어 있고 요즘 아이들은 너무 아이와 같죠. 그 느낌이 다른 거죠. 이 성인과 같은 거죠. 고등학교 때 군대를 지지하고 누구일까요? 바알신 복을 준다. 출산을 복을 준다라는 의미의 신입니다. 그게 영향이 받은 거죠. 그래서 군대를 짓는하고 바알의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힘을 알 수는 모르지만 승천한 후 아직인 그 엘리사에게 고통을 줍니다. 비방을 합니다. 대머리다 라고 해서 그 군대를 진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약하다, 분별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도
물레돌을 막 던지고 골리앗이 이마 정중앙에 맞아 넘어졌죠. 양을 치고 돌보는 그 책임은 아이이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아니라 한 고등학생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그때도 몇 살일까요? 요셉의 나이도 17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고등학생 정도라는 걸 알 수 있는 성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진치면서 엘리사를 비방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니까 풀에서 갑자기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막 찢었어요. 그 수가 42명인 거예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따라가는 그 아이들, 개인적으로 기분이 누군가 김 목사님 나빠라고 욕한다면 참을 수 있는 것 괜찮지만 너 한번 올라가봐 라고 모욕을 준다면 어떡해요?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아이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숲풀에 있던 곰이 갑자기 나타나 그 아이들을 찢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상처가 입혔고 두려워서 곰이 막 물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살아있단 말도 없고 상처났단 말도 없습니다. 곰 2마리가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다. 이해가 될까요? 곰이 막 와서 그 아이를 찢었어요. 그거 도망가기 쉬울 텐데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곰 우사인 볼트 아세요? 네, 엄청나게 빠른 육상 선수. 곰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맞아요, 우사인 볼트가 더 빠르죠. 근데 곰이 더 빨라요. 이해가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곰 2마리가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곰이 이렇게 아주 천천히 느릴 텐데요. 근데 42명을 막 가서 찢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달리기가 완전히 빠르다라는 거 아닐까요? 곰이 막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곰의 특성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막 뛰면 어떻게 돼요? 곰이 확 달려들어가는 뛰어가서 사람들을 핥히는 거예요. 남은 아이들 막 도망갔겠죠. 그래서 곰이 이렇게 해서 핥히기 쉽구나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보면은 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에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동물원 말고요. 야생에서요. 와, 호랑이가 막 다니고 있을까요? 없지요. 그와 똑같이 옛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죽여서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없어요. 동물원을 가야지 곰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전에 곰이 있다라는 예는 호랑이도 있다. 그 후에는 사라졌죠. 할머니가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호랑이 왔을 때 막
무섭다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 시절에. 아마 50년, 60년 전일 거예요. 20년 전? 한 80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 때 이랬습니다. 호랑이를 봤다고. 근데 요즘은 없어요. 호랑이처럼 공도 막 달려가는 게 빨라요.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죽거나 상처 났거나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했다라고 했죠.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감히 도전해 멍에를 먹지를 한 것과 같은 거죠. 깨닫지 못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아이들이 믿을 수 않으니까 바알 신을 믿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의 생각은 주입시킨 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의 아들 누구일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늑다라고 하자 분리했어요. 여로보암이 막 세금 이런 걸 해체해서 안 된다 해서 서로 분리했어요. 느부갓네살 그 왕과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요. 성전 예루살렘 있는 그곳에는 남유대라는 이곳에서 태어났죠.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 예전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남아있던 거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어떨지 걱정을 한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 손자 야곱, 그 전에 있던 그 베델레헴이 하나님의 집, 거기서 돌베개를 자면서 꿈에 뭐 어떻게 됐죠? 맞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렸죠.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집에 딱 맞게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고민을 하다가 맞아, 예전에 모세가 그 산에서 기도했던 뭘 만들었죠? 맞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근데 예전에 그 기억을 여로보암은 알아요. 그렇지, 그거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야겠다. 그 제단을 쌓았던 이곳이 베델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예배를 드리는 곳, 와서 경배할 줄 알았어요. 엄청 기뻐했죠. 그 하나님의 집이 맞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괜찮은데 그 우상들, 바알 신도 믿어도 되고, 그 예를 들면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야.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서 여러 많은 종교들을 다 가지고 와도 괜찮다고 하는 게 네, 네팔과 좀 비슷해요. 그래,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와. 그래, 필요하면 신도 성경. 그러다 점점 퇴색하면서 믿음이 실축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바알이 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우상을 이렇게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신에게 절을 하니까 저도 그 생각들이 퇴색된 거죠. 하나님의 말을 해도 그냥 비방하고 엘리사의 대머리야라고 뭐 조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불교를 믿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솔직히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돈 권력이 있으면 되는지, 하나님이 없고 내 자신만 명예만 가지고도 되는지, 그가 사랑하는 자녀 안에 남편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믿음이 실축되면서 마귀가 그 생각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결국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혼란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 혼란은 괜찮다 하지만 큰일이 나죠. 지금 모습 보면은 괜찮다고 하지만 회복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한국이 그런 상황이라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농인 성도가 밴드에 올랐어요. 이스라엘의 그거 여러분 보셨죠?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미 망했다는 거죠.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없어요. 그 지구에서 봤을 때. 아주 조그만해요. 근데 이슬람들이 막 장악을 하고 방해하고 무슬람들 이슬람의 그 종교가 있어요. 똑같이 여자 강간을 해도 괜찮아요. 강간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동물과 개와 같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개라고 했어요. 성자라는 그런 생각, 그 이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개다라고. 그래서 강간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막 이리저리 거짓말로 핑계 대우며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 많은 곳들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촛대하여 죽는 것과 같은 거죠. 한국의 신앙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있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혼란 들어온 생활을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돼. 죄 지어도 괜찮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연애 안 됩니다. 나 동성연애 해도 괜찮아. 손 들어 보십시오. 그 반대로 죄라고 선포하지 못해요. 이리 와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받아들이지 안 받을지 그 사람의 선택권이죠. 왜 안 해? 라고 화를 내면서 막 할 수는 없죠. 동성연애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를 뿐이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확실히 죄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선포하지 이제는 못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변화되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해줄 뿐이었고 그걸 받아들이며 그들이 왔을 때 환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죠. 동성애 나빠라고 정죄를 한다면 저에게는 어떠한 곤란도 없다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심판의 고난은 누가 있죠?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전하며 그들이 변화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전에 동성연애 했던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중. 집사 중에도 많이 있지만 변화되어서 돌아왔어요. 그게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돌아왔을 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농인들도 서로 같이 지내면서 살아면서 이미 그들의 특성을 잘 알죠. 농인들에게 그들에게 막 비방하고 모욕 줘서는 안 되죠. 엘리사에게 대머리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화는 냈어요.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제 결국에는 조롱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지켜야 되는 거. 바리새인들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그걸 보고 그거 불가능해. 안 돼. 이미 나쁜 생각 가지고 그들을 모욕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도 잘 생각해 봐야겠죠. 사도 바울도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전해도 어쩔 수 없죠. 돌아오지 않으면. 전도했을 때 돌아왔으면 맞아 잘했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책임이죠. 그들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갈멜산 사마리아로 갔어요. 엘리사가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갈멜산을 갔을까요? 그 예전에 엘리야가 (450명을) 한번 승리한 곳이에요. 그걸 보고 맞아.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알신을 물리쳤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승천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이미 갔다. 그래서 엘리사가 많은 연락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막 뛰어다니면서 전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핸드폰 보면은 금방 전할 수 있죠. 사마리아 이곳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이곳에 거주한 그 왕이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전하는 곳이었고 엘리야가 이제 있던 곳입니다. 이미 막 사역을 하면서 전하는 곳입니다. 근데 바알이 군대가 오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것들을 양성하고 했던 그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세워서 양성을 했던 것입니다. 나 이래도 못해 불가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바알의 많은 신이 몰려들어왔을 때도 불구하고도 그 인재를 양성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농사에도 유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사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을 잘 행동을 하는 것이 곧 종과 같은 거죠. 지금 성도들도 하나님 그 책임을 잘 맡아서 행한다면 곧 하나님의 종과 같은 거죠.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종은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아카나, 여호람, 그 바알신을 섬기지 말자. 금송아지를 그 만들었던 건 그대로 줘. 맞아. 필요해. 아주 악한 영이 그 있던 것들을 쇠퇴하고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힘들고 어려워 그 어둠의 속에 있지만 기도하면서도 악한 영이 우리를 공략을 하죠. 그럴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나아가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될까라고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너무 많은데 하지만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동강농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픈 사람들 그 사회를 위해서 행하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치매인데 아니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쁜 속에서도 잠깐도 걸어 다니면서도 잠깐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관계없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에 정말 어렵고 타락했던 곳,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